이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거할 수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진급을 맞이한 우리 어린이부 그리고 청소년부 우리 청년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한 자리에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이 각자의 자리와 계절은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한 단계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누군가는 익숙한 자리를 떠나서 낯선 자리로 이동합니다. 설렘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고요. 기대도 있지만 아쉬움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단순한 이 진급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그러한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리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에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욥기 8장에서 빌닷, 욥의 친구죠. 빌닷이 욥에게 한 말이며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인물의 그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그대로 이 설교 제목이나 핵심 문장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표현을 다시 한번 사용한 이유는 이 문장이 욥기의 그 결론에서 하나님에 의해 정정되고 그리고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계산으로 말했던 그 빌닷의 말은 틀렸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말은 더 깊고 더 바르게 성취되었습니다. 욥기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욥의 시작과 끝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졌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욥은 잘못해서 고난을 받은 사람이 절대 아니었죠. 그는 성경이 인정한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은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실 만큼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죠.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고 결국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상실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욥의 전반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는 질문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은 그 질문에 직접적인 답을 주시지 않으셨죠. 오히려 하나님은 욥기 38장 4절에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은 욥의 문제를 설명해 주기보다 욥의 시선을 들어 올리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물음 앞에서 욥은 마침내 욥기 42장에 이르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 고백 이후에 욥의 회복이 시작되죠. 회복은 환경의 변화로 먼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욥은 고난의 이유를 이해했기 때문에 회복된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다시 배웠기 때문에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욥기 42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그 복을 처음보다 더 주신지라. 이것이 욥기의 결론입니다. 욥의 인생은 단순히 더 잘 살게 되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끝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해석된 인생이 되었죠. 고난은 지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진급하는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그 자리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작아 보일 수 있고 부족해 보일 수 있고 아직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좋은 시작을 조건으로 미래를 약속하지 않았죠. 성경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좋은 끝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의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다시 여셨죠. 스가랴 4장에서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에서는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보배를 담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시작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오늘 진급하는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실패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당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가 너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것 하나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인생의 끝을 결정한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었죠. 바로 끝까지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넘어질 때도 이해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욥을 떠나지 않으셨고 마침내 욥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손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눈물이 있고 실패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시작이 아니라 끝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넘어질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 그 믿음으로 오늘의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성도님들 포함해 한 거죠.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이게 꼭 나이가 많다고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저절로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는 이 아이들보다 더 작은 믿음으로서 이 청년보다 더 흔들리는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문득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분들도 계신다고 저는 조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로 서 있는가? 그렇게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제 신앙이 작아 보이고 손에 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앉아 계시면서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간 분이 계실까요? 나는 아직 부족한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내 믿음은 왜 이리 작을까? 여기서 작아 보인다는 것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연약해 보인다는 것 끝났다는 말은 아니죠. 지금의 모습이 이 미완성처럼 느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손을 떼고 있지 않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빚어가고 계신 그러한 사람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도 그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기근 앞에서는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만큼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지나 실패를 지나서 그리고 기다림을 지나서 마침내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형들 가운데 끼지 못해서 들판에 남겨진 소년이었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현재 크기가 아니라 장차 자라날 그 중심을 보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자신의 신앙이 작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멈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직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욥의 삶이 그러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을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은 빌닷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욥기의 결말은 그 말보다 더 깊은 진리를 보여줬습니다. 욥의 회복은 단순히 이 재산과 자녀가 돌아온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고난은 욥을 무너뜨리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고 욥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이끄는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했죠.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던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았습니다. 이 고백이 욥의 진짜 창대함이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어린이부에는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그런 자리고 청소년부에는 책임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자리이며 청년부에게는 스스로 믿음을 선택해야 하는 그러한 출발선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과정 위에 서 있는가 라고 다시 묻는 자리입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질문, 오늘 진급하는 아이들과 청년들만을 향한 질문이 아니었다고 했죠. 이 예배에 함께 앉아있는 모두를 향해 하나님께서 조용히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 그저 한 사람의 성도로 서 있게 됩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리, 제 삶의 자리, 제 사역의 자리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그 멈춤인지 기다림인지 혹은 새로운 부르심의 시작인지를 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묻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느 순간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흘러가는 그러한 시간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설명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각 사람의 걸음을 조용히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누군가에만 전하는 그런 말씀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먼저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제 개인적인 고백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설교, 이 교회에서 드리는 저의 마지막 설교이죠. 설교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요. 한 10번은 한 것 같아요. 제가 이 교회에서 선생부터 이 횟수로 5년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정말로 많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이 한박교회가 제 첫 사역지였고요. 준비되지 않았고 서툴렀고요. 말보다 제 마음에 앞설 때도 많았던 부족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한밭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저를 품어주셨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김성훈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크게 의지하는 그러한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부 아이들 정말 고맙죠. 교육부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보냈던 그 시간들, 수련회, 성경학교, 성탄, 부활회 그리고 모든 예배들, 작은 행사 하나에도 마음을 모아주셨던 우리 성도님들, 그 모든 장면이 제 마음에 정말 깊이 와닿았습니다. 끝까지 제가 사역을 언제 은퇴할 때까지라도 이 첫 사역지 한박교회의 모든 일들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떠나면서 확신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끝은, 한박교회의 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오고 가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린이부에서 청소년부로, 청소년부에서 청년부로 가는 이 모든 과정, 그 모든 과정은 사람이 만든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욥기의 결론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직 끝을 말씀하지 않으셨죠. 시작은 미약할 수 있으나 하나님 안에서의 끝은 결코 작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떠나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사람의 인생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진급하는 그 친구들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 고백에 이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던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았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는 더 깊은 순종의 첫 문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겠습니다.